네,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빠를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아빠를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 기쁨을 보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사람마다 기쁨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먹을 때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쁜 옷을 입을 때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특별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보면서 또 기뻐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호에 따라서 이 기쁨의 이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쁨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얻게 되어지는 절대적인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얻는 기쁨. 오늘 이 본문은 전도의 관점으로 많이 해석을 해왔지만 이 기쁨의 관점으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오늘 이 기쁨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기쁨은 신분의 기쁨입니다. 신분의 기쁨. 17절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왜 기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본 겁니다. 이 기쁨의 충만함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지난 그 크리스마스 때 교회 홈페이지에 추천했던 그 영화 중에 그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육상 선수였던 그 에릭 리들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 주일에 경기를 뛰지 않기로 선포하고 본인의 주 종목 말고 다른 종목에서 이제 금메달을 차지했던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 실화의 주인공이었던 이 에릭 리들이 이렇게 한번 얘기했던 대사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달릴 때 그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 저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저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들을 충만히 누릴 때가 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살 때 누리는 그 참된 기쁨.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삶에서 복음을 흘려보냈더니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기쁨을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보고를 합니다. 그게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기쁨에 차서 보고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다, 능력을 주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가장 키포인트 되는 구절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마라. 이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름이 기록됐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네 안에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참된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거, 그 본질적인 것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은 걸로 기뻐해라. 자녀된 걸로 기뻐해라. 내가 누구인가로 기뻐해야지 귀신 쫓아가고 또 능력이 임하는 거, 이것이 기쁨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기쁨은 무언가를 행했을 때 일어난 어떤 반응, 이런 기쁨을 넘어서서 그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참된 기쁨입니다. 내가 자녀인 것을 아는 거, 행동이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인한 참된 기쁨, 그것으로 기뻐해야 우리 인생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기 존재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까먹을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까먹을 때, 흔들릴 때. 한 노래 중에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후렴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요하게 하는 자로다. 성도가 가진 특권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그 안전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그 안정감, 그 평안함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뭘 해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발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사랑받는 자임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 만약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자꾸 찾아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한테 필요한 존재예요? 아빠, 저 잘했어요? 저 정말 필요해요? 그 질문에 모든 부모들은 그래, 나는 네가 필요해서 널 사랑해라고 대답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야, 좋은 결과를 내야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쁨의 근원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 존재의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도 보면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감사의 기도를 살펴보면 아버지, 아들, 이 관계성이 이렇게 많이 강조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21절에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도 살펴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 성령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참된 기쁨이 임하고,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서는 그 신앙의 태도. 이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은 참 순수하고 특별히 뻔뻔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리 실수하고 용서해도 그 모습 그대로 부모에게 나아가는 그 태도. 저도 아이들이 용서를 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뻔뻔함의 태도에 참 마음이 녹아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염치 없이 그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태도, 그렇게 자녀로 나아갈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회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격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자꾸 공격할 겁니다. 상황이 어려움이 조금 오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리고 조금 더 그게 생각이 확대되면 혹시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러다가 나 버림받았나 봐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공격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심지어 나 자신 안에 있는 내 정죄감과 실패감과 죄책감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그 음성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싸움,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이야말로 오늘 제자들이 누렸던 진짜 기쁨이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 뻔뻔한 모습으로 붙어 있으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엄마만, 아빠만 의지하는 아이처럼 사랑스러운 게 없습니다. 정말 그 의존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빨리라도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 주님께 붙어 있는 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지 끝 보지 말고,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붙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누린 진짜 기쁨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누린 기쁨이었습니다. 귀신이 쫓아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신앙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날을 살아낼 힘을 아버지를 부르는 힘으로부터 공급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기쁨이 상황, 조건이 아니라, 그 기쁨이 아니라 자녀된 신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고 있는 1만 성도 파송운동과 가평 우리 마을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